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에는 연애신 부조와 선지자, 빛을 전한 사람들 142페이지에서 145페이지까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자신의 모본, 곧 일상생활에 묵묵한 감화는 끊임없는 교훈이었다. 그의 변함없는 성실, 곧 왕들의 칭찬을 받았던 덕행과 이기심 없는 예절은 가정에서도 나타났다. 생활 주변에는 향기가 있었다. 곧 품성의 고결함과 사랑스러움이 있었다. 이것들은 그가 하늘과 연결된 사람임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냈다. 그는 가장 비천한 종의 영혼도 무시하지 않았다. 그의 가정에는 주인을 위한 법과 종을 위한 다른 법이 존재하지 않았으며 부자를 위한 훌륭한 길과 가난한 자를 위한 다른 길이 놓여있지 않았다. 모든 사람들은 그와 함께 생명의 은혜의 후사로서 공의와 긍휼을 대접받았다.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자녀들의 악한 성향을 제지하지 않은 죄된 태만도 유력하고 현명하지 못한 편애도 잘못된 애정의 요구에 대하여 의무에 대한 그의 확신을 굽히는 일도 없을 것이었다. 아브라함은 바른 교훈을 줄 뿐 아니라 공정하고 의로운 율법의 권위를 유지할 것이었다. 우리 시대에 이 같은 모본을 따르는 사람들은 얼마나 적은가. 너무도 많은 부모들이 사랑이라는 잘못된 미명하에 맹목적이고 이기적인 감상주의에 빠져있다. 그리하여 자녀들은 미숙한 판단과 제어되지 않은 정욕을 가진 채 그들 자신의 뜻대로 행하도록 방임된다. 이것은 청년들에 대하여 정말로 잔인한 짓이요 세상에 대하여 큰 과오를 범하는 것이다. 부모의 방임이 가정과 사회에 있는 무질서의 원인을 이룬다. 이것이 청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요구에 순종하는 대신에 자신의 성향에 따르고자 하는 욕망을 굳게 한다. 그리하여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싫어하는 마음을 가지고 성장하여 그들의 불경하고 불순종하는 정신을 자녀들과 자녀들의 자녀들에게 전한다. 아브라함처럼 부모들은 가족의 저주를 따르도록 명령해야 한다.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는 첫 단계로서 부모의 권위에 순종할 것을 가르치고 실행하게 하라. 심지어는 종교 지도자들까지도 하나님의 율법을 과소평가함으로 큰 악이 생겨났다. 세상에 널리 퍼진 하나님의 율법은 더 이상 사람들에게 구속력이 없다는 가르침은 백성들의 품행에 우상 숭배와 같은 결과를 끼친다.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의 요구를 저하시키려고 하는 자들은 가정과 국가를 지배하는 기초를 직접적으로 무너뜨리고 있다. 신앙을 가진 부모들이 하나님의 법도대로 행치 아니하며 그들의 가족에게도 주의 길을 따르도록 요구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율법이 생활의 법칙이 되고 있지 않다. 그리하여 자녀들은 그들 자신의 가정을 이룰 때 그들이 결코 배운 일이 없는 것을 그들의 자녀들에게 가르칠 의무를 느끼지 않는다. 이것이 바로 세상에 믿음이 없는 가정이 그렇게도 많은 이유요. 부패와 타락이 그처럼 깊고 넓게 퍼져있는 이유다. 부모들 자신이 완전한 믿음으로 주의 율법 안에서 행하기 전에는 그들의 자녀들에게 자신들을 따르라고 요구할 준비가 갖추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 점에 있어서 개혁이 필요한데 그것은 깊고 넓은 개혁이 될 것이다. 부모들도 개혁을 필요로 하며 목사들도 개혁을 필요로 한다. 그들은 그들의 가정 내에 하나님을 모실 필요가 있다. 만일 상황이 달라지기를 기대할 것 같으면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의 가족들에게 소개하며 그것을 그들의 상담력으로 삼아야 한다. 그들은 그들의 자녀들에게 이것은 그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이므로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야 한다. 그들은 참을성 있게 자녀들을 교육해야 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방법을 친절하고 끈기 있게 그들에게 가르쳐야 한다. 그런 가정의 자녀들은 불신의 괴변에 대처할 준비가 갖춰질 것이다. 그들은 성경을 그들의 신앙의 기초로 받아들일 것이며 밀려오는 무신론의 물결에도 휩쓸릴 수 없는 기초를 소유하게 될 것이다. 너무나 많은 가정에서 기도가 등한시된다. 부모들은 조속으로 예배드릴 시간이 없다고 느낀다. 그들은 그분의 풍성한 자비, 곧 식물이 무성하게 자라도록 하는 복된 햇빛과 소나기, 그리고 거룩한 천사들의 보호에 대하여 하나님께 감사할 적은 시간도 할애할 수 없다. 그들은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위하여 그리고 가정에 예수께서 임재하시도록 기도할 시간이 없다. 그들은 하나님이나 하늘에 대한 생각은 조금도 없이 소나 말이 일하러 나가듯이 일터로 나간다. 그들은 소망 없이 멸망을 당하도록 내버려 두기에는 너무도 귀한 영혼들이다. 곧 그들을 속량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께서 당신의 생명을 주셨다. 그러나 그들은 그분의 크신 선하심에 대하여 멸망한 짐승만큼도 감사할 줄을 모른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공언하는 사람들은 옛날의 부조들처럼 장막을 치는 곳마다 주께 제단을 쌓아야 한다. 각 가정마다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할 때가 있었다면 그때는 바로 지금이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자신들과 자녀들을 위하여 탄원하는 겸손한 마음으로 자주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바쳐야 한다. 아내와 자녀들이 기도와 찬송으로서 연합하는 동시에 아버지는 가정의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제단에 조속으로 희생을 드리도록 하라. 예수께서는 이런 가정에 머물기를 좋아하실 것이다. 모든 그리스도인 가정으로부터 거룩한 빛이 비쳐나와야 한다. 사랑의 행동에 나타나야 한다. 그것은 사려 깊은 친절과 너그럽고 이기심 없는 예절 가운데 나타나므로 가정의 모든 상호관계 가운데서 흘러나와야 한다. 이 원칙이 실천되는 가정들, 곧 하나님을 예비하며 가장 참된 사랑이 다스리는 가정들이 있다. 이런 가정들에서는 조석기도가 아름다운 향연처럼 하나님께 올라가고 그분의 긍휼과 축복이 아침 이슬처럼 간구자들에게 내려온다. 질서정연한 그리스도인 가정은 그리스도인 신앙의 실제에 대한 강력한 논증, 곧 불신자가 논박할 수 없는 논증이다. 모든 사람들은 자녀들을 감화시키는 감화력이 그 가정에 역사하고 있으며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심을 보게 될 것이다. 그리스도인이라고 공언하는 사람들의 가정들이 올바른 종교적 특성을 지닌다면 그들은 선을 위하여 유력한 감화를 끼칠 것이다. 그들은 참으로 세상의 빛이 될 것이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는 충성스러운 모든 부모에게 아브라함에 하신 대로 말씀하신다.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하는 것을 이루려 함이니라.
제13장 믿음의 시험. 아브라함은 아들을 주시리라는 약속을 의심 없이 받아들였으나 하나님께서 정하신 시간과 방법대로 당신의 말씀을 성취시키도록 기다리지 않았다.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그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하여 지체되는 일을 허락하셨으나 그는 그 시험을 견디는데 실패하였다. 사라는 자신이 나이 많아 자녀를 갖는 것을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여 하나님의 목적이 성취될지도 모를 방법으로서 자신의 여종 가운데 한 사람을 아브라함이 취하여 첩으로 맞이해야 한다고 제의하였다. 일부 자체는 아주 널리 퍼져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죄라고 생각하지 않게 되어버렸으나 그것은 하나님의 율법을 위반하는 일이었으며 가족관계의 신성성과 평화에 치명적이었다. 아브라함과 하갈의 결혼은 그의 가정뿐 아니라 후대에까지 나쁜 결과를 빚어내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는 여기까지를 읽어드렸습니다.